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아이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다 가가 되다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했지만 얼마 못 가서 바로 십계명을 어기고 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 내가 만든 신 앞에서 춤추고 감격하며 예배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들은 오직 자기만을 사랑했습니다.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내가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숭배하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은 극렬하게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의 딜레마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율법을 이 백성은 지킬 힘이 없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으로 오직 자기밖에는 사랑할 줄 모르는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또 다른 한 가지를 더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막입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할 수 있게 하신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하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섣불리 가까이 다가갔다가는 죽습니다.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과 고집스러운 죄인들인 이 백성이 이제 함께하는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할 처소를 정하신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한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과 함께 이 성막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십시오.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요. 그 율법을 따라 하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아셨습니다. 이 백성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것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이거는 아담의 선악과 이후로 계속되어 온 인간의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함께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당신의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드신 것입니다. 죄사함이 있는 곳, 그곳이 성막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그토록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지킬 수 없는 이 율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막, 이 율법과 성막의 관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그러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면서 갈라디아서에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게 율법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이 성막, 이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이 성막 안에 휘장으로 가린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 안에 거기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증거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오늘 본문 44절에서처럼 증거궤가 있는 곳이다 해서 뭐래요? 증거의 장막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담겨 있다고 했죠.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보관한 항아리. 이 세 가지는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 주권적 통치를 말해주는 것들이고 동시에 그에 대한 반역을 상징하는 것들이죠. 이게 다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 인간의 죄가 다 들어있는 거였죠. 이 사건들이. 이 언약궤를 덮는 그 덮개를 뭐라고 해요?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 속죄소에 이제 어린 양을 잡은 그 피를 뿌리고 바로 이곳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자, 이 성막이 그 후로 약 500년간을 다윗의 때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이 거대하고 웅장한 성전으로 교체되는 때가 오지요. 그게 이제 언제입니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자기는 이 백향목으로 이제 지은 이 거대하고 화려한 왕궁에서 자기가 이제 살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만사형통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 그 성막이, 이 성막은 조그만 텐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초라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이제 쓸데없는 기특한 마음을 품지요. 그 하나님이 살 집을 이제 제대로 크게 드려야겠다. 그 마음을 이제 다윗이 품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해 드리겠다라는 그 시도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위해서 백향목 집을 건축해 주지 않느냐고 내가 니네한테 잔소리한 적이 있느냐 그러셨죠. 그러나 결국 다윗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죠. 그 고집을 하나님이 결국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이제 다 하게 하고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44절에 보시면
이 성막과 성전이 어떻게 다른가 보십시오. 44절에 보시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어떤 크기, 어떤 재질, 어떤 양식으로 만들지 세세하게 명령해서 그 양식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든 것이 성막입니다. 근데 성전은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으나 다윗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허락하셔서 다윗이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지은 것입니다. 성막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능동태, 그렇죠? 성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은 수동태입니다. 인간이 주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제 천막으로 된 이 작고 초라한 이제 성막이 아니라 백향목으로 된 크고 웅장한 성전이 그들에게 드디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작고 초라한 성막일 때랑 거대하고 웅장한 성전일 때랑 뭔가가 변했습니다. 성막일 때랑은 달리 이제 뭔가 매력적인 종교적인 느낌이 이 크고 웅장한 성전에서 느껴졌던 겁니다. 여러분, 건물 자체가 주는 굉장한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조그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거랑 크고 웅장한 건물에서 화려한 조명, 음향시설, 종교적인 그런 장식들을 다 갖추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는 느낌이 아주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왠지 하나님이 더 잘 느껴지는 듯한 이런 종교적인 매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바로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이제 점점 성전을 우상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신, 금송아지죠? 그걸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우상숭배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똑같이 자기 손으로 만든 이 성전을 하나님 자체로 느끼면서 우상숭배한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로 급속히 돌아섰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으로 삼아서 여기에서 예배하면 모든 게 이제 만사형통이라 여기는 종교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종교가 쭉 가다가 바벨론에 이제 멸망당하기 직전에 예루살렘 이 성전 우상숭배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심각하게 경고했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그 무익한 거짓말에 니네가 의존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렇게 안심하고 그 삶의 길과 행위를 하나도 바꾸지 않는 자들, 세상과 똑같이 육체의 만족과 이생의 자랑만을 집착하면서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그렇게 금송아지 취급하는 그들의 예배에 대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네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내 성전, 내 집에서 나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없는 그 역겨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욕망대로 마음속에 금송아지 들여다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런 예배 내 앞에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너희 발에 신을 벗고 서기는커녕 세상의 더러운 욕망을 덕지덕지 묻힌 그 더러운 신을 그대로 신고 와서 어찌 감히 내 앞에 서서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48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지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너희 손으로 지은 곳에 나를 가두고 나를 너희들의 행복과 자아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손으로 지은 곳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이 모든 걸 내 손으로 지으셨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창조주요 주권자시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겠습니까? 나를 좀 가두지 마라 입니다. 나를 좀 가두지 마라. 너희들은 너희 손으로 나를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나를 그렇게 가두더니 그와 똑같이 이번에는 너희 손으로 성전을 백향목으로 크고 근사하게 만들어 놓더니 그 성전에다가 나를 가두려고 하는구나. 너희는 끊임없이 믿음의 삶, 즉 나와 모든 순간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를 한 곳에다 가두고 너희 편한 때 찾아오는 그런 종교만을 고집하는구나. 너희 삶은 나를 따라오지 않고 나는 그냥 너희 손으로 만든 성전에다가 가두어 놓고 거기서 나오지 말라고 하는구나. 너희 삶으로는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구나. 성전에 갇혀 있다가 너희가 그냥 필요할 때만 부르면 그때 나오라 하는구나. 여러분, 성막과 성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은 성전 우상숭배로 이렇게 변질되었습니까? 성막과 성전의 이 근본적인 차이는 이동성이지요. 역동성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막 움직일 때 성막은 가장 앞서서 그 길을 인도했지요. 성막은 움직였습니다. 이 성막을 둘러서 그들이 진을 치고 이 성막을 중심에 놔두고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성막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이 백성들의 삶의 모든 현실, 모든 순간 속에 성막은 움직이면서 역동적인 주권으로 그들의 삶을 뚫고 들어가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크고 웅장한 성전이 되었을 때는 그 성전은 이제 한 곳에 고정되었고 점점 그 성전은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들의 삶의 현실이 분리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크고 웅장한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이 백성은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성전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제사하면 모든 게 만사형통하다 여긴 것입니다. 성전 자체를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우상숭배하게 된 것이죠. 마치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들의 조상들과 똑같이 이번에는 금송아지만 성전으로 대체해놓고 똑같은 우상숭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그 한 곳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죠. 하늘이 그의 보좌고 땅이 그의 발등상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당신 손으로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나를 좀 가두지 마라.
나는 예루살렘 이곳 성전에만 있다라고 니네 착각하지 마라. 나는 예루살렘이 아닌 아브라함이 저 먼 땅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내가 아브라함을 거기서 부르지 않았냐. 또 예루살렘이 아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 있을 때 내가 그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있지 않았냐. 또 예루살렘이 아닌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그 애굽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내팽개쳐친 듯 그렇게 떠들고 있을 때 내가 거기에서 모세와 함께 있지 않았냐. 나는 너희들의 삶의 현실을 뚫고 들어가서 너희가 어디에 있든 역동적 주권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임마누엘이다. 여러분, 언약적 사랑으로 삶을 뚫고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 이것과 금송아지 숭배, 성전 숭배, 보십시오. 이게 정확히 반대되는 거지요. 스데반은 금송아지를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 성막이 아닌 성전을 48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손으로 지은 곳이라고 표현하지요. 종교는 항상 내가 뭘 만들고 또 내가 앞서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주도하면서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내가 능동태의 형태를 띠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누가 능동태이고 누가 수동태입니까? 내 육체의 만족과 이생의 자랑이 최우선이고 하나님은 내 행복과 자아실현을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스데반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어 온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 우상숭배와 불순종을 지적하면서 이제 그의 설교 이제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제 51절 보십시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스데반의 이 말이 사실 그의 죽음을 불렀다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스데반의 이 책망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다라는 것,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가담한 주동자가 바로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이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스데반에게 이런 소리 듣고 있는 겁니다.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존심이 무너졌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붙들고 사는 게 이 7장 8절에 그겁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이게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 자부심으로 그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그런 그들에게 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 해서, 그리고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한다고 해서 그게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보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단지 육체의 할례를 행했을 뿐 하나님의 언약에는 전혀 충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는 육체의 할례를 받았지만 너희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지금 주동하고 있는 이 바울도 나중에는 회심하고 나서 이 할례에 대해 이런 말을 하죠. 회심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나 보십시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아브라함에게 하신 할례의 언약은 육체를 따라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나님이 그러셨다. 이건 뭐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핏줄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침례 요한도 이걸 똑같이 말했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사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비꼬면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니네는 아브라함 자손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쭉 흘러오는 공통된 그 한마디가 뭡니까? 단지 아브라함의 핏줄로 종교 전통 따른다고 해서 그게 너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설교의 결론, 그게 여러분 결국 뭡니까? 우리가 쭉 벌써 5번째 이 스데반의 설교를 쭉 이어왔는데 그 결론이 뭡니까? 아브라함, 요셉, 모세 이야기에서, 즉 영원한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 삶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주권. 그러나 이 백성은 내가 만든 신, 이걸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손으로 지은 곳, 여기에다 그 하나님 가두어 놓고 자기 행복의 수단으로 삼아버린 종교. 이 끊임없는 반역과 불순종의 그 한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너희들은 대체 어디서 구원의 길을 찾는 것이냐? 내가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손으로 지은 성전을 우상 숭배한다고 너희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 해서
그런 신앙 아닌 그런 종교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겠느냐?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의 마침이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율법을 전해준 모세를 넘어서 그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 그 성전을 넘어서 임마누엘 자체이신 새 성전, 참된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내가 만든 신을 손으로 지은 곳에 가두고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삶의 수단으로 여기는 종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되시는 신앙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스데반 설교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 내 삶의 자리에서 능동태에서 수동태의 자리로 내려가 앉는 것, 이게 바로 종교가 아닌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무신론에서 유신론으로가 아니라 종교가 아닌 신앙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스데반도 보십시오. 그가 돌에 맞아 죽게 된 이 설교, 그게 무신론자들을 유신론자들로 바꾸려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을 하나님 믿는 자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스데반이 지금 스데반은 하나님 믿는 유신론자들인 그들에게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신앙이어야 한다고 설교했다가 그가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당시 성전을 우상으로 삼아 하나님을 수단으로 자기 만족과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추구하는 바가 똑같다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 믿는 그들에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얻게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종교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대체 왜 오셔야 했고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하나님 믿는다 하는 그들의 종교가 구원을 줄 수 있는 충분한 거였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셔야 했습니까? 스데반은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신앙이어야 한다고 설교했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는 그런 종교로 충분했으면 스데반이 왜 죽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따로, 종교 따로, 여러분,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 내가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손으로 지은 성전은 이제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의 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 곧 자기 육체를 찢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러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할례, 이거는 남자의 생식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라 했죠.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을 잘라내어서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잘라내어졌다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이. 이제는 내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동적인 주권입니다. 내가 가는 어디든 내가 처한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내 안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 중심의 예배, 삶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그런 무익한 거짓말에 우리가 의존하면서 내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런 안심하고 그 삶의 길과 행위는 또 하나도 바꾸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육체의 만족과 이생의 자랑만을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까? 내 욕망으로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금송아지 내 마음에다가 앉혀놓고 그거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의 수단으로 삼는 건 종교이고, 우리의 이 생명과도 같은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 추구, 이 신적인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는 자기 부인, 마음의 할례,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손으로 지은 곳에 모셔놓고 자기 욕망을 그냥 내 삶에서 마음껏 추구하는 것, 이건 종교이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주권에 내 모든 삶을 다 맡기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땅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역동적 주권으로 우리가 있는 모든 곳,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 속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지금 어떠하든지, 비록 이곳이 광야와 같아도 그거는 하나님의 이 역동적 주권, 이 주님의 허락 없이는 그냥 운이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말인즉 나는 더 이상 이제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기 행복과 자아실현이라는 우상에서 돌아서십시오. 마음의 할례, 즉 나의 옛사람을 잘라내어서 끊어내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역동적 주권으로 이제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내 모든 삶의 현실 가운데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 이걸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역동적 주권이 나의 모든 삶의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그 일상, 그곳의 주권자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동적인 주권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처한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은 역동적 주권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아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발을 떼십시오. 모든 게 다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